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항상 복음 가운데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서모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상업도시였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번영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어요. 엄청난 핍박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난 핍박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학살 수준에 예수 믿으면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로마에 가보면 다 신이에요. 다 신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근데 그 중에 로마 황제의 신, 저것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본질적 접근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되 성경적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시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믿음의 진정성이 뭐냐?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딱 맞아야 된다. 둘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정확하게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도 결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살고 싶어. 너무 살고 싶고 너무 좋아해. 근데 한쪽에는 살면 좋지. 근데 꼭 너랑 살아야 되나?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죽도록 충성할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도 해봤어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였고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시대에 내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 진짜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만 이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황제를 섬겨야 되고 황제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 근데 천국은 가봤어야 알지.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럼 목숨 걸고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 진짜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만약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 예수 믿었을까?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 예수 믿었을까? 김정은이 김일성이 안 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순간 끌려가서 공개 처형당하는데 예수 믿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얘기해? 난 진짜냐? 나는 진짜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로마 시대에 핍박받아서 순교한 사람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집사냐, 내가 직분자냐, 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기준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타락했는데 너무 타락했다. 너무 타락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세, 그것은 그 진실, 이 태도라고 얘기하는 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셨느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슬슬 온다, 그지? 응? 피곤이 와. 생각해서 이겨야 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진실된 태도로. 정말요,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드려보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도 장난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면서 장난치듯이 그냥 순서만 딱딱 진행하면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순서 진행하듯이, 그때는 뭐, 저 왜 이렇게 길어? 지금도 조회가 있나요? 조회가 있나요? 아침 조회? 없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가서 1시간씩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툭 쓰러지면 부러웠어요. 왜 난 안 쓰러지냐? 나도 쓰러지면 가서 시원한 데 가서 누우면 좋은데. 안 쓰러져. 아무리 서 있어도 안 쓰러져. 의미 없는 시간처럼.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가 의미가 없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마치 하나님이 받으실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대떡을 한 장 붙여도, 빈대떡을 이렇게 한 장 붙여도 나 혼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촥.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누굴 갖다 주려고 그래. 그러면 예쁘게 붙이겠죠. 어? 부추, 오징어, 또 고추 잘 어울려고 잘 들어가게 이렇게 딱 빈대떡 토핑 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먹는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구나. 역시 학과를 선택을 잘했어요. 식품영양학과.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시는 분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라면.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적 복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몇 년도에 써졌는지 아세요? 구약 신약 66권의 성경이 언제 딱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느냐? 이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성경은 397년에 써졌어요. 계속 써졌지만 신약 27권이 정확하게 정경으로 인정된 거는 397년이에요. AD 397년. 아니 교회 왔더니 역사 공부까지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언제 써졌는지도 모르면은 이게 어디서 온 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써졌는지도 모르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 우리 정말 믿음의 본질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39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한 30년경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300년 가까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핍박이었다. 핍박. 핍박이라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가볍게 들릴 정도. 그냥 교회 다니면 감옥 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형. 지금처럼 고상하게 사용하느냐? 참수형. 껍데기 벗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PPT 띄워주세요. 30년에서 64년경에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탄생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의 시작이 이 30년에서 64년경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유대인과 로마 당국의 초기 박해.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고. 그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라는, 네로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가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 로마 황제 네로가요, 자기 정권을, 자기 권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스토리는 복잡하고도 지저분합니다. 로마 황제가 거의 살짝 미친 거죠. 살짝 정신이 나가서 로마 시내에 불을 싹 질러버려요. 수많은 건물이 불타버리고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도시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싹 불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반란을 일으킨다. 쿠데타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의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기에 순교했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들이 죽은 거는 베드로와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밖에 안 했어요. 예수 전했다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사도 요한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요한계시록은 이때쯤 써진 겁니다. 90년대 정도 써졌다고 하니까는 계속 핍박. 연도가 30년대, 또 60년대, 또 80년대,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조직적인 박해 강화기. 100년부터 20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근데 자진 신고하면 좀 봐줍니다. 그래서 박해를 강화했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때 순교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84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하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폴리갑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313년 이때는 기독교의 핍박이 절정에 이릅니다. 교회를 파괴했다고 써놨죠. 성경을 태웠다 그랬죠. 지도자를 체포했다 그랬죠. 저 때는 목사는 다 잡혀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건 잡혀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됐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10년, 20년도 아닙니다. 한 300년가량 계속 이어지는 핍박의 그 현장 가운데 부모님이 목 잘려 돌아가시고 내 친구가 잡혀가서 목이 떨어져 죽고 그 핍박의 현장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라면 나였다면 믿음을 지켰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우리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어느 정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거냐? 솔직하게 저는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사이비들은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해. 믿음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진실이.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분명히 방향이 빗나갔어요. 그건 죄입니다. 하말티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이단에 빠지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만큼 농도가 흐려졌다. 아주 농도가 희미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저 매실 좀 타주세요. 그랬더니 요만큼 한 방울 넣어주는 거야. 물에다가 한 컵에다가 매실 한 방울 넣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날 수밖에 없죠. 그거 어떻게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맛을 잃어버려서 기독교적인 맛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데도 지켜왔던 믿음인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맛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너무 맛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한국 축구 보고 욕하잖아요. 안 뛴다고. 옛날에는 축구는 못했지만 죽자고 뛰어댕겼어요. 끝나면 그냥 자빠져 쓰러질 만큼. 근데 지금은 기술도 좋아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조건도 환경도 좋아졌는데 안 뛴다는 거지. 물론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보고 그렇게 뛰라고 하면 5분만 뛰면 죽습니다. 정말 우리 보고 국가대표들하고 축구하라 그러면 5분만 뛰면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정말 우리들이 믿음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자.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북한에 태어나 봤더니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갔더니 예수 믿는 것도 다 잡아 죽여야 된대. 집에 성경책 있으면 가지고 오래요. 다 쏴 죽여버린대. 우리 옆집의 아저씨는 예수 믿다가 총 맞아 죽었어.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해.
그 상황이면 내가 예수 믿겠느냐? 진짜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중국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선교사님,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겠죠? 당연히 진짜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받는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인데, 예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진짜죠. 정색을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맞다. 저 태도가 분명하다. 저 태도가 맞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여야 돼요. 지금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 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다음 PPT. 그 다음 내가 또 줬는데 괜찮아, 안 줘도 돼요. 스데반은 34년경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바울은 67년도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추정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27권 중에 23권을 바울이 썼어요. 성경의 반, 신약 성경의 반은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도 안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강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면 해볼만 하겠죠. 해볼만 하겠죠. 안중근이었나? 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중근 열사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름이 틀렸으면 양해해 주세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중근과 같은 독립투사의 아들 하나가 다니면서 일본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대해 총을 겨눴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밤에 한밤중에 지하실 끌려가서 맞아봤어. 우리 아버지는 신문에서 다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애국자로 돌아가셨다. 나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내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많은 개죽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죽음이 개죽음으로 비춰질 정도로 그런 시대적 상황이어도 나는 진짜 예수님을 택했을까? 택했을까? 순교자다, 멋있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미친 것들, 꼴통 같은 것들,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왜 믿어? 미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그 순교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이었어요. 부활.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냐? 예수 믿어서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니까 가라사대. 예수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죽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이 안 나니까 지금은 교회에 대한 핍박도 없잖아요. 핍박도 없잖아.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도 없잖아. 교회 간다고 핍박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고 말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교회 나가라 그러지. 교양 배우라고, 좋은 취미 삼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어요. 우린 지옥 가지 말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태도가, 그 구원의 진실이 우리에게 아들 주시기까지 진실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진실로 그 진실한 태도를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 나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내게 아들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들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요, 충성이요, 진실입니다. 그 우리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여러분 진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 쓰시는 자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를 딱 대고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구원의 잣대요. 이 분들이 구원의 잣대 앞에 딱 됐을 때 사이즈가 딱 맞아. 지금 그때의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 누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로마의 핍박 앞에서,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 순교한 사람 앞에 나도 믿음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거의, 미안하지만 너도 축구 선수잖아. 조금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기 축구 나가서 축구한다고 해서 내가 손흥민 앞에서 나도 축구 좀 했어, 나도 좀 뛰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걸 보면 어떻겠냐? 준서봐, 꼴값을 넘어 육값을 하고 개그에 가깝죠? 개그에 가깝지. 그러면 순교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들고 나도 믿음 있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웃기겠죠. 웃길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것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그러니까 믿음을 무시하지. 그지? 지소봐? 그렇지? 졸다 일어나니까 면목이 없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 크게 대답을 해야 깰 텐데 내가 깨워주려고 물어봤더니 안 졸은 척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힘을 내자. 피곤해도 힘을 내야지.
깨워서 듣게 하려는 거지. 잔다고 기분 나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할 수 있죠. 당연히 피곤하지, 이 시간에. 근데 깨워서 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요, 우리가 성경 앞에서, 아니 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 만한 믿음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들 앞에서도 부끄럽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을 넘어 천국에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진실을. 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가진 사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도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물어보셨고 동의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설프게 나도 믿음 있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보자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고. 우리 책임이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에이 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 같지 않았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경적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실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대였다면, 로마 시대였다면, 북한이었다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죽도록 충성할 믿음을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